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퇴, 감사와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한 1년 반 시간 지나면서 독서대학에도 다니고 또 유튜브 대학에도 다니고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몰랐던 것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들이 절대 서두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것부터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임신자 권사님, 손정혜 권사님, 최정석 권사님, 또 구정학 장모님, 좋은 권사님으로, 좋은 장모님으로 그동안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한 새순교회 또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까지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끄럽지 않게 세워지고 있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찾은 분은 우리 강명자 권사님과 그 박종성 권사님이셨는데 박 권사님이 이 자리에 배이지 않아서 많이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새순교회를 함께 개척해서 잘 섬겨주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김정호 장로님과 또 김보자 권사님 또 박기원 장로님과 이정숙 베이 권사님 그리고 은퇴를 이미 하셔서 다른 곳에 가 계십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형님이시고 어른이셨던 김덕문 장로님 또 송림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의 처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순교회에 기초를 놓을 수 있었고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을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은퇴가 감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영광을 위한 준비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은퇴가 감사한 일이죠. 제게도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도 저 박 목사가 은퇴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지 모르시겠네. 사실이죠. 아니 문 목사님 외에는 입을 움직이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은퇴를 안 했으면 설교가 더 길어졌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은퇴한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고 감사한 일인 거죠. 네. 정말 은퇴는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은퇴가 없이 허겁지겁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나 그 걱정 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걱정 안 하고 준비하라고 그래도 얼마 동안은 더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그 전임 총회장님들이 모인 곳에서 그 소식이 올라왔는데 86세이신 그 목사님이 지난 11월 달에 돌아가셨고 95세로 돌아가신 분이 지난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한 살 적은 70세였던 목사님이 9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서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그런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큰 교훈을 갖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그 저나 집사람이는 늘 아들에게 한마디를 해도 유언처럼 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민수기 27장은 민수기 10장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머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 그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통보하셨습니다. 이유는 반석에서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 거기 가서 물을 내게 해라 하면 될 건데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화를 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불신앙이다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를 읽으신 거죠. 예전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의 모세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서 똑같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그런 믿음의 소리로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다투었습니다. 모세에게 시비를 건 거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지난 38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그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모세가 화를 낸 거죠. 이제는 그런 정도의 요구 앞에서 예전 같으면 기도하고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제 기도만으로 안 하는 거죠. 여기도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지시를 받고 가서 그 반석에서는 정작 화를 낸 거죠. 분노.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딱 결론을 내리신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저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모든 설교를 다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이고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은퇴가 감사냐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설교는 길어지고 잔소리는 많아지고 고집은 세지고 이게 계속 게이지가 높아지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건 저에 대해서 그동안 잘 봐왔던 사람들이 정말 답이 없다.
저 영감님이 갈수록 이제 고집이 세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예. 그렇게 될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더 험한 걸 보면 안 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에녹이 오래전에 갔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그곳 있잖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그곳 있잖아. 너희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은 바로 그곳으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아니어도 돼. 그렇지만 너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할 때 그때 네 120세대 너 노구를 이끌고 얼마나 험난한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돼.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바로 모세의 은퇴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퇴는 결코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뭐 구장론도 젊은 시절에야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잘 사셨잖아요. 예? 뭐 교회의 헌신을 뭐 가볍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물 퍼던 시절부터 그죠? 예. 우리 광원사님 집에서 밥 얻어 먹어가면서 김장놈이랑 우리 다 같이 다 물 퍼던 세대인데 그 세순교회는 이 물 퍼던 세대와 물 퍼지 않던 세대로 나눠질 만큼 그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죠. 장로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이 이제 원로 이 은퇴 장로가 되고 해가지고 은퇴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우리 당역 가운데 제일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고집이 나타나 박 목사처럼. 네. 그거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는 감사한 일이다. 제가 한 주간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손정혜 원사님이나 임신자 원사님이 저 대방동 거기까지 거의 끝이잖아요. 우리 임 원사님 집은. 거기서 여기 세순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주중에 몇 번을 오셔야 되잖아.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봉사했으면 와야지, 기도해야 한다면 와야지, 또 전도하러 나간다면 또 와야지. 그 많은 세월들 신실하게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그 좋은 것들만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더 나은 영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사실 모세가 말이죠. 이 가나안 입국 불허 이 통보도 받고 또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임종에 대한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니 후계자는 세워주셔야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버려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 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동해에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종기를 돌려서 네가 해왔던 일을 계속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후계자 여호수아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제가 은퇴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은퇴를 해서 문 목사님과 또 다른 권사님들, 다른 장로님들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는 지금의 세순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은퇴를 조금은 하루라도 더 일찍 하고 싶은 생각이 제법 긴 시간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지?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지? 미안하지만 김정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이상영 목사 생각을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네.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목사님 나도 20년 했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 모양인데 알지 나는 38년 해서 저런 친구들 생각을 못 따라가. 어떻게 이 새로운 새순의 가족들을 특히 자라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나.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야 은퇴하기를 진짜 잘했다. 은퇴 안 했으면 저렇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저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데 그 고생을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연장해서 했을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이거 하는데도 민수기 다 살펴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보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통보하고 나서 모세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라고. 야, 역시 모세야. 아니, 인종 고지까지 받았던 모세인데 그래도 자기 할 일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비스가봉에 올라가라는 그 순간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고 정복전쟁도 하고 땅 분배도 해주고 교훈할 거 교훈하고 신명기 여러 편 설교해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거기서 언약 체결식을 할 것까지 다 준비해주고 얼마나 생이 아름다워. 그건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은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은 은퇴하시고 아직은 지켜보면서 후배 권사님들에게 하실 말씀도 있을 테고 후배 장로님들에게 하실 말씀도 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모든 주도권은 우리 제 후임자가 돼서 담임 목사 되신 우리 문세훈 목사님과 또 새로운 목사님 두 분과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 설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설계대로 교회를 경영해 갈 것인지 결정도 하고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요. 우리 은퇴하시고도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우리 이은호 장로님 같은 분 정말 새벽에 자리 하나 지켜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자고 일어나서 바로 올 수 있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집이. 차 타고 와야지. 쉽지 않다. 그랬으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시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야. 매일 아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넉넉하게 들어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참 신자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은퇴했으니까 목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장로 아니어도 괜찮아요. 권사님도 은퇴하시고 권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제 그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일 안 하셔도 된다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 이 잠자는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겨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세 분, 이미 또 은퇴하신 그런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 함께 가지시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도, 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새순교회에서 성도가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 이 정도 긴 시간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같이 해서 내가 은퇴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 나 이제 좋은 신자 될 거야. 다른 모든 교회 경영은 문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께 다 맡겨놓고, 다른 집사님, 권사님 맡겨놓고, 좋은 신자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천성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제자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상급에 시상대지, 심판대가 아니고 그 시상대에 함께 오를 수 있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오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